당신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특별히 흔한 곳이죠. 물론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예배를 여기서 안 드리다 보니까 조금 생소할 친구도 있겠지만 여기는 교회 정문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3장을 이 교회 정문에서 좀 찍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이제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해주는 이정표와도 같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는 지역도 애굽에서 광야를 거치긴 하지만 가나안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애굽의 종이었던 신분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자녀, 또 하나님 나라 상속자로서의 삶이 새롭게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삶이 시작되려면 어떤 여러 가지 변화들이 찾아오죠. 예를 들어 볼까요? 집을 이사한다 생각해 보세요. 내 방도 달라질 것이고, 방의 인테리어도 달라질 것이고, 디자인도 달라질 것이고, 여러 가지가 달라지겠죠. 이스라엘 백성은 단지 집을 이사한 개념이 아니고요. 사는 나라가 달라지는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새로운 삶의 모습이 요구되는 것이죠. 그래서 옛 습관, 옛 방식, 옛 자아들이 다 사라져야 되고 오직 하나님 믿는 모습으로 새로워질 것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어요. 옷을 갈아입는 거죠. 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되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헌옷을 벗고 새 옷을 입었느냐? 그렇지 못했죠. 그것이 잘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가나안으로 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광야로 보내집니다. 광야에서 철저한 훈련을 받게 되죠. 하나님의 공급하심만으로 살아가는 삶. 왜냐? 가나안에서는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으로 즐겁고 하나님만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받고 그 삶으로 인도함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2절 그리고 11절부터 16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처음 난 것을 구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다름 아닌 예배, 내가 너희를 인도해낸 것을 기억하여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은 처음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나의 모든 첫 마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회복시키고 예배가 새로워져야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고요. 3절부터 10절까지 잘 나와 있는데요. 누룩을 버리고 무교절을 지켜라 이야기합니다. 어렵죠. 뭐냐면요. 새로운 공급을 의미합니다.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 것을 요구합니다. 아까 말했던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누룩을 버리라는 건 애굽의 습관입니다. 애굽의 식문화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을 너희는 먹게 될 것이다. 나중에 등장하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물이 없다 할 때 물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만을 받아 누려라. 이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무교절을 지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절부터 22절까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으라. 이건 뭐냐면요. 매일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뭐냐면요. 처음 난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돌아볼 것을,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새롭게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시작을 드리라는 거죠. 시작을 드리는 것, 모든 것을 드리는 것과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 주권을 드린다. 더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께 주권이 있음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공급처가 애굽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됐기 때문에 공급처가 애굽이 아닙니다. 공급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삶의 습관 방식을 바뀌는 체질 개선이 일어나야 된다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역시 하나님께 주권이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유월절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은 구원의 여정을 계속해서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죠? 여호와의 영, 성령을 의미합니다. 애굽에서 출애굽되어서 그리고 재앙으로부터 제외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이스라엘 백성, 정확히 말하면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지막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 내 생각, 내 뜻, 내 요구, 내 욕망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뜻을 따르는 삶을 살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이 교회 정문에서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례받은 자로서 하나님 은혜에 족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출입문을 들어갈 때면 좀 새로운 마음이 우리가 들곤 하죠. 이스라엘 백성도 새로운 삶이 요구되어졌을 때, 구원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여러분 처음 난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드리는 것과, 그리고 누룩을 버리고 무교절을 지키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로운 공급을 기대하고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라. 마지막 유월절을 경험한 사람들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을 것인데 그 구원을 경험하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목사는 출애굽기 15장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